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대까지의 그 역사를 계속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시대 때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있었는데요. 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시대 때 이 다니엘의 꿈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그 시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 이스라엘이 팔려가서 1, 2, 3차 포로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무너지고 나서 페르시아가 1차, 2차, 3차 교환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 때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왔던 공동체가 이제 바르게 믿음 생활하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자 하면서 이스라엘이 유대교로 이렇게 철저하게 나가게 되었고요. 이런 유대교로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타난 그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구별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구별되다라는 뜻의 바리새파가 나옵니다. 바리새파가 이제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답게 율법대로 살자. 우리가 율법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해서요. 바리새라는 것이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여기다가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성전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사두개인. 왜 사두개인이라고 하냐면은 이 사독의 후손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독. 여러분 사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요. 다윗 시대 때에 있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른 다윗의 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후손 바른 제사장의 삶이라는 어떤 의미로 사두개인, 사독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두개인이 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이 이 두 종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신앙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란 말이 없어요. 사두개인이란 말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약 성경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막 나오거든요. 바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에 페르시아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자라는 의미로 이 사두개와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런 헬라 시대 때 셀레우코스 왕조에 있는 이 시리아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제 잠깐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봤었고요. 그가 했던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 하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먼저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못 오겠어요. 바로 이 모습이죠. 여기에서 나온 뿔이 너무나 크게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뿔, 이게 뿔은 왕을 상징하는 건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나중에 뭐라고요? 이게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안티크라이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렇게 하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의 관습인 율법과 안식일, 할례를 행하면 사형에 처하는 아주 무서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인을 박해했던 그때가 이런 시기인데요. 이 사람이 통치했던 시기에 약 7년 조금 못하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핍박을 가했는데 167년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해서 싸우게 되었어요. 그 싸우는 가운데서 드디어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아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서 자기들 스스로의 나라를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되었다가 그러다가 160년경부터 약 40년까지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조가 생겼는데 다윗 왕조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스모니안 왕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그래서 약 1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독립된 그런 시절이 있었다가 다시 어떤 일이 생겨요?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해 가지고 로마에 속국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 때 이제 하도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복된 것이 성전을 다시 되찾은 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긴 날,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키다, 지킬 숫자예요. 지키다. 지켰는데 어디를 지켰어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을 지켰다. 성전을 드디어 지킨 절기, 성전을 회복한 절기 해가지고요. 이게 한우카라고 말합니다. 한우카. 여러분 한우카 들어보셨나요? 이 한우카가 어떤 때냐면은 거의 우리 크리스마스 있죠? 성탄절 그쯤에가 한우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요 그쯤에 한우카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안식일과 할례, 정결의식 11조, 성전 예배, 제사 규례 같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이렇게 하자. 이제 율법이 최고다. 누가 한 말이겠어요? 바리새인이 말하겠죠.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다. 사두개인이 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점점점 힘을 얻게 되고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왕들이 이제 이 시리아에 이런 왕이나 또는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하스모니안의 왕들이 제사장을 임명해요. 이건 누가 돼야 되느냐면은 원래는 레위족 속 이 아론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돈만 주면 돈을 주고서라도 이 제사장 자리는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제사장 자리를 사는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겠어요? 가짜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은 가짜였어요. 왜냐면은 대제사장 이런 사람은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진짜 제사장은 거기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가짜 성전에서 가짜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요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루다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가 이게 하스모니안 왕조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다가 로마가 침략을 했습니다. 로마가 침략을 했었을 때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무너지고 대신 로마에서 누구를 세웠는가? 에돔 출신인 헤롯. 여러분 헤롯 알죠? 헤롯 왕이 그 헤롯입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이 로마에게 붙어가지고 살살살살 거렸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이 헤롯을 왕으로 세워주니까.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로마 시대 때. 자, 이제 바벨론도 없어졌고 페르시아도 헬라도 없어졌고 지금은 로마 시대입니다. 이런 로마 시대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헤롯을 임명한 사람이 아우구스토예요. 아우구스토. 그래서 헤롯이 여기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가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이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도 여전히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은 이 로마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60 몇 년경에 반란을 일으켜서 이 로마 사람들이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AD 135년에는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리볼트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였어요. 하드리아누스.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자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란 유대인들을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여기가 원래는 지금 여기를 무슨 지방이라고 합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주데아예요. 주데아. 이 주데아라는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팔레스티나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서 살지 못하게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제 세상을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여기에 살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겨우 올 정도로만 허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공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라진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기 보죠. 여기에 이 로마 제국이요. 117년 당시인데 여전히 아직까지 로마 제국이 있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예요. 로마. 그런데 로마 제국도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멸망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550년에 사산조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는데 이거 이스라엘이 없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다 흩어져 가지고. 아무런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없어요. 자, 사산조 페르시아 다음에 어디일까요? 그 다음에 비잔틴 엠파이어. 그 다음에요. 655년에는요. 정통 칼리파. 예, 레시디움 칼리파. 그러나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720, AD 720년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 이스라엘이 아직 없어요. 이스라엘 다 흩어졌어요. 파티마 왕조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셀주크, 그 다음에 아유브, 또 맘루크, 오스만 터키,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다 지배하고 있었을 최근대까지도 이스라엘이 없었는데, 그런데 1947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꽤 오래 말씀을 나눴었죠.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947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가요? 이 마지막 때의 이 발가락의 역사가.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었는데, 이게 성경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하면서, 여러분 그때쯤에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 때인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 시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첫 번째는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또 두 번째 세상 끝에는, 이게 두 가지 물어보는 거죠. 성전이 어느 때 무너지느냐,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요, 이거를 섞어서 얘기해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마지막 진짜 종말의 때, 주님 오시는 그때, 이거 섞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자, 이 얘기는 벌써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AD 70년에 무너지는데 그 일 이전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쯤에 일어나는 일과 세상 끝에 엔드 타임에 일어나는 일을 섞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요때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얘기죠. 이때. 그죠? 예. 이 복음이 전파도 되지도 않았으니까, 여기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엔드 타임과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만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종말에만 있습니까? 이거는요, 예수님 때부터 종말에까지 계속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지, 지금도 있어.
마지막 때도 있을 거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야. 세상에는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게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종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 지금 우리는 수없이 역사를 통해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환란을 당해서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1800년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었을 때 우리에도 핍박이 있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죽고 지금 이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무슬림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지만 지금 다른 곳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가지고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줘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슬람 같은 게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정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종말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런데 진짜 끝이 언제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만 전파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점점점 전파돼 가지고 이쪽까지 와서 미국도 전파되고 우리 한국도 전파되어서 지금은 온 세상 끝에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구나. 엔드 타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구나.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새틀라이트만 있으면요. 이 위성에서 쏴줍니다. 모바일폰만 있으면 복음 다 들을 수 있어요.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린다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나 깨끗하게 살 거야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너 뭐 했니? 물어보면 나 산속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나 주님 빨리 오시게 하려고 복음 전파했어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은요. 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지나면 이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미 올라간 사람도 있겠죠. 휴거가 됐고. 그러나 지금은 전파해야 될 때예요. 숨어야 될 때는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깨달아라. 뭐를 깨달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그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바로 어떠한 것이냐? 이게 마지막 때에도 엔드 타임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엔드 타임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강림, His coming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앞에 모임,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모일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모임에 관하여 말할 때 영으로나 환상을 봤다, 그 계시를 들었다, 꿈으로 봤다, 이런 사람 있죠? 또는 말로나 또는 심지어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어떤 말로 하든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일들이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퍼지면서 엔드타임까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교회가 생겨나자마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계속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 주님의 끝이라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지 끝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 왔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어날 일이 일어나야만 먼저 하다.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뭔가? 먼저 뭐가 있어요? 배교, rebellion. 하나님의 교회가요. 배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등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고 있죠?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막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시대 가운데. 지금 21세기에 이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가요. 이 교회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배교와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자, 먼저 배교가 있고, 리벨리온이 있고, 두 번째, 이 lawlessness,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마지막이 아니다. 지금 아직 불법의 사람 나타났습니까? 아직 안 나타났죠? 배교 지금 계속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법의 사람이 누굴까요?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아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3장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엔드 타임에. 자, 지금 그러면은 있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두 번째로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성전. 이스라엘에 다시 세워날 제3성전이라고 하죠.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누굽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어요?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교회에다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나를 섬겨 라고 하나님처럼 자기를 교회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그림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교황이죠. 여러분, 교황이 뭐라고 하죠? 자기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래요. 교황이. 비카리오스 데우, 하나님의 화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황이 지금 교회 위에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황의 이 문서들을 쫙 보면은 교황은 그리스도의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렇게 했어요. 대리자, 에이전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나 또는 제3성전에 진짜로 세워져서 어떤 이상한 거를 세워가지고 그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미 있는지도 모르죠. 교황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자, 이런 일들을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한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은 이게 데살로니가후서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이게 AD 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50년에서 60년 사이겠죠. 이때 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그때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못 나타나게 합니다. 누구를요? 적그리스도를. 이때는 그런 게 못 나타나게 해서 그때 나타났던 거는 다 아니에요. 그런데 홀딩백 시키고 있는데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는 자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but the one who 어떤 인격적 존재죠. Now hold it back.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요 누구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이 활동하지 못하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게. 지금은 AD 지금 몇 년경입니까? 60년경에 지금 2000년 2022년 1년이잖아요. 성령께서 막고 있는데 때가 되면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 엔드 타임에 불법한 자 누구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다니엘서의 그 사람의 얘기가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직 그 사람 보지도 못했죠. 미래에 나올 사람이죠. 다니엘에게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바로 불법한 자가 누구인가? 이 사람이 바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자가 누군가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 바로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앞으로 마지막 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용에게, 용이 누굽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용에게 권세와 보좌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똑같죠. 보세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성모독.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말 들어.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바로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1장 보면은 그가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런 똑같은 일을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사람들은 다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일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불법한 자가 또 어떤 모습인가 하면 다니엘서를 보면은, 여기서는 불법한 자라고 했지만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불법한 자에 대해서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모형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불법한 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에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다니엘이 환상을 또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본 내용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나고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고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하면서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 당시 알렉산더 몰랐죠. 어쨌든 BC 333년에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더가 일어나는데, 그가 강성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다. 아까 뿔이 있었는데 뿔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넷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예, 그 나라가 뽑혀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뉘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졌는데 특별히 남쪽에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와 위쪽에 있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계속 남방왕 북방왕을 말하는 건데, 이집트 쪽과 시리아가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는데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이 셀레우코스 때 이 북방왕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고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의 손에 어떤 멸망이 있는가? 여기 보세요.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왔던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형의 군대는 이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더럽힐 것이고, 제사를 폐할 것이고, 세크리파이스를 체할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울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약을 배반 안 하고 악행하는 자는 소금수로 타락시킬 것이고, 이게 뭐냐?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 누굽니까? 성도들 중에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아까 대제사장이 돈 주고 막 샀죠? 바로 그런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배반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아서 신보다 크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신들을 대적하며, 그리고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가 스스로 크다 하고 또 어떤 신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면서 공경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고 결국 자기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죽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바로 이런 일들을 바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요와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명전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네.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거짓 것을 믿고 싶은 거,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해요.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 해주면 그게 거짓말이어도 그거 믿고 싶어 하죠. 괜찮아. 그래도 구원 받을 거야.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짓말을 믿으면서 구원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이 역사하게 하는데 이런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심판을 받게 하는데 그 심판이 뭐냐? 바로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속습니까? 거짓 것 좋아하는 사람. 사기꾼 있죠.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요. 너 요거 조금만 하면은 이만큼 줄 거야. 근데 우리 안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 거짓말하고 탐욕스럽고. 자, 오늘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일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11장 다니엘서 11장 했고요. 일부분을 했고요. 예, 다니엘서 9장도 우리가 벌써 했어요. 이제 나머지 9장 후반절, 그다음 10장, 11장, 나머지 부분 12장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자를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이라는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집어넣을 때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해요? 지혜로운 자는 세어봐라.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거를 계속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누군가가 우리를 속일 때 그냥 막 뻔하게 드러내놓고 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속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전 세계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 지금 한번 풀어오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지금 얼라치키고 계시는 것인데, 앞으로 이와 비슷한 것으로 또 한 번 이런 것들을 슛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뭔가를 당분간 안 하겠죠. 몇 년 뒤든지 얼마 후에 이런 일들을 하게 할 때 과연 그때도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 속이는 자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고서 그걸 받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백신이 666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생활을 딱딱 닫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내일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